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읽어도 또 읽어야 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남은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 달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를 오늘 3장 1절에서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산다. 미워하거나 또 다투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험담하는 말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사도 바울도 편지마다 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이 바울 서신에서의 대부분 마지막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빌어주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될 때는 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철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감으로 복을 누리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이지 우리를 못되게 또 나쁘게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가능한 한 성도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권면하고 질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죠.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표현이 좀 강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그냥 잠 많이 자고 이렇게 게으르고 다 포함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상황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교인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삶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본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유는 너무 교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교를 외부로 많이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다른 교회나 단체들에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건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후원하는 형태가 되니까 왜 이 사람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큰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서로 섬겨주는 재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섬겨주는 것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제와 섬김을 이용하는 게으름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경제적인 서포트에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자기가 정작 일할 수 있는데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정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개인이 개인에게 후원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익명으로 후원 헌금을 해주시면 익명으로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시행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문제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섬김을 받아 후원 이렇게 지정 헌금이 왔을 때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괜히 목장에 가가지고 나 힘들다, 뭐가 어렵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후원을 받는데 그것으로만 연명하려고 하는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적 앵벌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실수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역했던 걸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후원헌금이 왔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들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을 따라가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그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십니다. 또 일선에선 은퇴하셨지만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우리 장년층 성도님들이 좀 계시죠.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은 저랑 양육하시면 배우시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세상에서의 노동인데 기독교의 노동윤리는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경영 참여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드러날 때 오늘 말씀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이렇게 뭐랄까요? 주목해서 보면서 케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받지 말고 그들을 형제자매로서 권면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노동윤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요즘은 이게 노동윤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돈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제일 좋은 거다. 대부분 다 건물주 되려고 하시잖아요. 건물주가 나쁜 건 아닌데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일한 것 가지고 이제 세를 줘서 그 세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파이어족들이 많이 요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은퇴해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기본 원리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노동윤리거든요.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조용히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14절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선을 긋고 멀리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5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정말 어렵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처럼 권면하고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이 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심어지기를 기도했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병원 같은 곳이죠. 영적으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만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맨날 나 여기 아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의사는 사명감 없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품고 가려면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거든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나 무시하지도 않는 이 절묘한 줄타기, 영적 줄타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잘 설 수 있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날마다 이 영상 보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3일 우리 주말까지 포함해서 시간들은 우리 마가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서 11월 달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에 다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호흡이 주의 평강이 임하는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직장 식구들, 그들 안에 평강을 불어넣을 수 있는 평강의 메신저들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는 지혜가 겸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 달, 새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